지난주 교회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한참 동안 예수 제자 훈련원에 내려가지를 못했다가 오래간만에 한 2달 만에 내려갔는데, 우리 예수 제자 훈련원 이 밑으로 쳐다보면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막으로 이렇게 집을 졌는데 6평짜리 아주 이쁘게 버섯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버섯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전에는 보면 그 집에 그 웅덩이 호수같이 크게 이렇게 2개를 파놓고 그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쳤는데 새꼬챙이 이렇게 몇 개 박아놓고 그물로 이렇게 둘러놨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또 칡넝쿨들이 타고 넘어가면 넘어져서 엉망이었었는데, 이번에서 가보니까 울타리를 걷어내고요, 그 철문을 세우고 돈 엄청나게 들었겠더라고요. 뭐 수백만 원 들었을 것 같아. 야, 저렇게 심하게 울타리를 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공사를 크게 해서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옆집에 할아버지가 그래요. 아마 그 물 안에다가 양어장을 만드는 것 같더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양어장에 물고기들이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환경, 그리고 죄악의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울타리, 이 울타리가 튼튼해야 그 가정 안에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죄악의 더러운 물들이 가정에 흘러 들어오고, 또 해충과 야생동물들이 침범하는 것처럼 음란과 죄악의 썩은 물들이 폭력과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의 도전이 그야말로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굶은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정들을 틈타고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만두고라도요, 우리 가정 안에만 돌아보십시오.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안에 아동 학대, 또 가정 폭력, 또 존속 살인,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쩌다가 이 땅이 가정 안에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불신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됐는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본인이 와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내 되는 사람인데 대신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놀란 눈으로 쳐다보면서, 요즘에는 부부처럼 무서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잘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게 부부관계라고 그러더래요. 참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정위기다, 가정의 해체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놀랍습니까? 아니죠. 감각이 별로 없죠. 너무나도 그런 일들이 많다가 보니까, 일반화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그런 용어 자체가 마음에 어떤 도전이나 경각심을 주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자들이 이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정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가정 그리고 부모 이렇게 정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복된 가정을 가꾸자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생각을 해봤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복된 가정을 만들자, 여러 가지 생각해 봤지만 내 마음에 가장 와서 닿는 것은 복된 가정을 가꾸자였어요. 여러분, 가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하루아침에 로또가 당첨되고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운명적으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향기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을 원한다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런 포도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울타리도 쳐야 되고, 잘 되라고 거름도 해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잘 만들고 가꾸어야만 풍성한 포도원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온 가족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권면이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시작을 해요.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21절에 보면 부모들아, 심지어는 22절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무슨 말입니까? 가족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가족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꾸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다른 관계는 몰라도 이 기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족 간의, 식구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4월 한 앙케이트는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한가 물었더니 가족과 함께 할 때입니다가 55.8%였대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불행합니까? 그랬더니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가 40.8%,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가 20%, 그 60%가 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가족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서 행복도 누리지만 반대로 가족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런 대답들이 훨씬 더 많았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한마음 돼서 힘쓰고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집구석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남편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애들도 속썩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빨리 불러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네가 좀 주변을 정리하고 와야 되지 않겠니? 너 죽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세상을 살았단 말이야. 욕은 안 먹어야지.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네 집을, 주변을 잘 정리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3일간 집에서부터, 마당으로부터, 집 주변으로부터 열심히 가꿨대요. 쓸고 닦고. 그랬더니 한 3일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네 자녀들과 좀 추억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자녀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애들의 마음속에 남을 추억거리를 좀 최대한 만들어라 그러시더래요. 3일 동안을. 그래서 마음에는 안 드는데, 애들이 여전히 속을 썩이는데, 그래도 3일 동안 열심히 애들한테 신경을 쓰고 추억을 만들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일 남았는데, 이 3일 동안은 남편에게 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좀 한번 쏟아부어 줘봐라. 너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아, 그 여자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되겠냐?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해라.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주 속으로는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3일 동안 잘 해줬대요. 그 이제 9일이 딱 차서 하나님이 또 오셨더래. 이제 가자. 그래서 가려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네 집이 어제의 집이 아닌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식구들의 그 관계도 옛날처럼 삭막하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고 부르다가 깼대요. 꿈이었더래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잘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주변이 변화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하나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남편, 아내가 변하기를, 자식들이 변하기를 바라는 이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주변이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처럼 찬송 소리도 나오고 기도 소리도 나오고 성경 읽는 소리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가족이 예수로 하나 된 가정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이 복되다. 어떻게 보면 아니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1년 동안 농사를 죽어라 하고 지었는데 추수 가까이에서
태풍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망쳤다. 손으로 1년 동안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거 실패 아닙니까? 내가 죽어라 하고 이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와 가게와 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렸는데 내가 죽어라 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뭔 개발을 해놓고 이제는 특허를 앞에 놓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세상이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됐다.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해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라요. 3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녀의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 자녀 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이름이 높아져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문제거리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돼야 돼요. 기쁨이 돼야 되고 자랑이 돼야 돼요. 감사와 찬송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기름이 풍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창대하게 하는 상징이 감람나무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해야 돼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자식이 자식을 보며 대대손손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의 복, 앞에서 얘기한 자녀의 복, 물질적인 복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도 누리면서 사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십시오.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고 떡반죽 그릇에도 밭에도 논에도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을 아우르는 축복,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세 가지의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 자녀들이 번성하고 창대하며 자자손손이 예수 안에 복받는 은혜의 자녀의 복. 세 번째, 물질의 복을 넘어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함께 누리는 너의 가정이 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인데 이 은혜와 축복이 나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신약에 보면 예배당을 짓고 사도들이 파송되어 그 교회를 목회하기 이전에 제사라든지 예배라든지 종교의 행사의 모든 것들을 가정에서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도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 부모의 위치는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이 부모에 대한 자격을 입에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세우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저래서 자격이 없다, 나를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유산도 남겨놓지도 않고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자격을 따지면서 부모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대적하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예수 안에 믿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는 성도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격을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이기에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격 여하를 떠나서 부모님으로서의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효도를 다해야 되는 거, 섬겨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의 문화에 젖어서 내려온 역사이기 때문에 단지 눈으로 보이는 제사, 이걸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불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유교나 불교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가르침이든지 아니면 권면이든지 훈육이든지 이런 차원의 것이지만 성경에서 효도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고? 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불효하는 자식은 그 인생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어두운 밤에 등불 들고 가다가 등불이 꺼져버렸다. 그 인생 보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들, 그 인생길은 어두운 밤에 등불이 꺼진 것과 똑같다.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너의 부모를 효도하지 않으면서, 공경하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다고, 나를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불효하는 자식은 그런 말이에요. 이런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불효하는 자들은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 효도는요, 어느 종교가 비견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 가운데서도 절대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신병훈련소 내무반에 액자에 걸려있는 그 글을 소개해드렸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메고 있는 군장의 무게는 가정을 짊어지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보다 가볍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도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고통과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훈련병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나를 낳으실 때 그 어머니의 고통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무게를 짊어지셨던 우리 아버지들의 그 어깨의 무거움을 생각한다면 오늘 내 삶의 어려운 일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자. 자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소리가 작은데 다시 해요. 부모님께 효도하자. 여기에는 따라해요. 여기에는 이제 여자분들만 해요. 시부모도 포함된다. 아니 목사님 왜 친정 얘기는 안 하세요? 친정은 딸들이 알아서 다 잘하잖아요. 문제는 시부모지, 시댁이지. 주야, 근데 어디서 은혜 된다는 얘기. 그 잊어버리셨어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인데요. 효도관광을 가려고 40명이 버스를 타려고 모였는데요. 가이드가 얘기했대요. 이 중에서 딸이 보내주시는 분은 이쪽으로 쓰시고요, 아들이 보내주시는 분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그랬더니 39명이 딸이 보내주는 쪽으로 가더래요. 근데 한 명 남았잖아요. 아들이 보내줬다고 한 분이. 그래서 물었대요. 할아버지는 아드님이 보내주시는구만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사위가 오늘 사람 많은 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 100%가 다 딸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효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무엇을 하라?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받으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예의하면서 따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틀린 말은 아니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도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치한다, 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하나로 모두는 거, 이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요구하고 부탁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셔도 안 하십니다. 대부분 안 하셔요.
왜? 자식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전화를 드리면요, 아이고 뭐 이렇게 또 전화를 했어, 돈도 드는데. 그게 전화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전화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35년 동안 명절날 당일에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명절을 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고향 찾아 명절 세러 내려가고 부교육자들도 또 명절을 세야 되니까 빈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명절에 한 번도 그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명절을 세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명절 지나서 찾아뵐게요.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형편대로 하는 거지. 형편대로. 그 한마디 속에 그래도 좀 와서 명절날 다른 식구들 다 오는데, 형제들 다 오는데 막내도 좀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묻어 있으시면서도 형편대로 해야지. 진정한 효도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하시는 것에 고분고분 따라하는 것도 효도이지만, 그보다 더 큰 효도는 무엇이냐? 그 부모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 드리는 것, 이것이 더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삽자루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짚고 서울에 있는 애들한테 안부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애미애비는 건강하게 잘 있다. 니들 건강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아랫집 김영감네 애들이 텔레비를 하나 좋은 거 사줬다고 그러더라. 그렇다고 뭐 꼭 사달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배 끝나는 대로 여러분 실천하세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후회하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라요. 우리 아들만 아멘 하네. 예배 들어오기 전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저희 큰 외숙모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연락이 왔대요. 94살이신데 장수하셨어요. 우리 친척 중에 가장 오래 사셨는데, 이번에도 시골에 내려갔다가 그 외숙모 안부가 궁금해서 묻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근데 아들, 딸들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모실 자녀가 없어서 막내딸이 끝까지 모시는데 나중에는 성질나서 그냥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내가 왜 모시냐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이렇게 가 계셨다가 오늘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왜 요양원에 가셨냐면 치매기가 있으시니까 막내가 모시고 사는데도 입만 열면 아들 얘기, 입만 열면 큰딸 얘기하니까 성질 나가지고 막내딸이 그냥 요양원에 이렇게 모셨대요. 그 얘기를 이번에 듣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 돌아가셨다 그래. 그 자식들이 얼마나 오늘 마음 아플까.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방법으로 효도를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것이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게 즐거움이며 기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기쁨이십니까? 즐거움이십니까? 혹시 머리 아픈 존재요, 답답한 존재는 아니십니까? 지난 5일, 지난 목요일이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의 합동 추도 예배가 있는 날. 다른 해 같으면 온 증손자들까지 다 모여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별로 산소를 찾아뵙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5일 날, 약속된 날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를 찾아가는 도중에 또 다른 동네이지만 우리 장인 장모님도 계시기 때문에 산소에 들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산소에 가서 우리 부부가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찬송을 하려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옆에 보니까 언제 왔는지 제 바로 위에 형님, 장로님이 저희가 산소에 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찾아 올라오셨어요. 같이 옆에 울며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막내가 목사가 되고 셋째가 장로가 돼서 사모가 된 사모 며느리와 함께 찬송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시고 기쁘시고 즐거우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감히 부모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아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즐거움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으로 효도를 해야 됩니까? 물질로도 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나요?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연결되어지는 역사 아닙니까? 그 속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손을 얹어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봐요. 별미를 가져오라, 음식을 가져오라. 다시 말하면 효도하는 데에 있어서 물질과 음식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버이날이면 늘 얘기하지만 부모님들, 당신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는 그거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자식들 더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백숙을 해놓으면 다른 데를 안 잡수시고 이 목줄만 잡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을 놓으시면 생선 이 머리만 잡수시는 거예요. 어두일미라고 했지 않냐? 엄마는 여기가 좋아. 내장 같은 것만 잡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다, 맛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왜 어르신들이 맛있는 가운데 토막, 좋은 살 있는 것을 왜 싫어하겠어요? 자식들 하나 더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에게 음식으로, 물질로 효도하시기를 바라요. 늦으셨다 생각될 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말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말 한마디라도 말이에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말로 그거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용기를 북돋드리고 힘이 나게 해드리는 말, 그거 하나 못해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화 못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점심을 먹으라고 그래서 점심상을 받아놓고 텔레비를 들었더니 내가 좋아하는 프로가 나와요. 인간극장이라고. 어느 시골 마을에 80 넘은 할머니 6명인가 5명이 모이셔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세요. 나는 내 새끼들 얼굴을 실컷 보고 죽었으면 좋겠대요.
내 새끼들 얼굴 실컷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나도 보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바쁜데 왜 전화했냐고 지랄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맞아, 지랄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랄이 욕은 아닙니다. 지랄의 이 어원을 보면요, 길 아래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길 놔두고, 다시 말하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 정상 궤도에서 어긋나는 행동과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지랄이에요. 질 아래, 경상도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그러네요. 길을 지리라고 그러잖아요. 지랄이에요 그거. 우리 성도들은 지랄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바라요. 아니,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바쁘다 보니까 잘못했네. 아이고 죄송해요. 자주 전화 드려야 되는데 건강하시지요? 자주 전화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쁜데 왜 전화했냐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 자꾸만 생각이 좁아지고요, 보는 시야도 좁아지고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이 들으신 여러분 부모님들 말 한마디면 하루 종일 기쁘게 사실 수도 있어요. 아침 일찍 전화 한 통화로 격려해드리면 하루 종일 좋아요.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효도도 못 한단 말이에요. 말로라도 효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저희 둘째가 지금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저 친구가 내 둘째 아들인데요, 집이 저 경기도 오포인가? 내 집도 잘 모르겠네. 결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가요, 예배 오기 전에 집에 먼저 사택에 들어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했어요. 그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야, 참 이쁘다. 남의 며느리 이쁘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자기들이 사는 집이 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이 집이 자기들의 집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묻어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 한마디에 죽고 사실 수 있어요. 말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지 데니엘이라는 연령 거부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나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소한 10년 이하로 자기 나이를 밑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거부하는 반응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심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분이 이 이론을 만들어내기 전에 계기가 있었다 그래요. 야간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차창에 비춰보는 어떤 늙은이가 추레하고 꾸부정하고 자리를 못 찾아서 더듬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 할아버지는 나보다 더 늙어가지고 자리 하나 찾지 못하고 제자리도 못 가는구나. 그리고 앉아서 차창을 쳐다보더니 그게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이제 이 연령 거부, 이것을 연구했다 그러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서기 전까지는요, 나름 멋있는 남자고요, 아주 젠틀하고요, 아주 괜찮은 남자인데 거울 앞에 서면 거울 깨지시 순간에 깨져요. 사진을 찍기 전에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야, 나도 이 정도면 멋있는 남자지 싶은데 사진 받아보면요, 아이고, 그거
순간에 깨져버려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거울하고 카메라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정말 말 한마디에 살고 죽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날인데 그거 불쌍한 노래예요. 연령을 거부하는 이 본성 속에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추레하게 늙고 꾸부져 가고 생각도 좁아지고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이것이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셨습니까? 옛날 예수를 믿지 않던 우리 선조들도요, 섣달 금음날이면 1년의 마지막 날 저녁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정월 대보름까지 한 보름 정도는 부모님 거울 보시는 뭐라고 그래요? 등경이라고 그러나요? 그 위에 등잔불을 끈대요. 켜놓지를 않는데요. 혹시 부모님이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또 한 살을 더 먹었구나 슬퍼하실까 봐 부모님이 보시는 거울 앞에 불을 일부러 꺼놓는다. 참 깊은 마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와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하고 계신지, 부모님이 혹시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물질로, 말 한마디로 오늘 가기 전에 꼭 효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 그 효도를 생활 속에 잘 이어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